삼손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빨리 성질도 내고 또 빨리 이렇게 분노도 하고, 그러한 이 삼손이 저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한 매력적인 블레셋 아가씨를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껴서 결국 부모를 끝내 설득을 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처갓집에서 이제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결혼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결혼잔치를 통해서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데 삼손이 함께 있었던 3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결혼식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퀴즈를 풀면 그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최고급 양복을 한 벌씩 해주겠다. 아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또 떨어질까요? 최고급 양복을 30벌 해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정답을 못 맞히면 너희들이 최고급 양복 한 벌씩을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퀴즈를 내는데, 퀴즈가 생각보다 어려운 퀴즈였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젊은이들, 비상한 젊은이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들어본 수수께끼예요. 이건 뭐 주변에 알아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건 삼손의 경험에서 나오는 퀴즈였어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위에 마른 뼈다귀와 가죽 위에서 벌들이 벌집을 지어놓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먹었잖아요. 그 퀴즈란 말이죠. 그걸 누가 맞힐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외에 그 퀴즈를 누가 맞힐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 젊은 세댁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합니다. 야, 네 잔치집 해놓고 뭐 우리한테 뭐 빼먹을 일이 있어. 빨리 얘기를 해. 삼손을 통해 알아와. 그렇지 않으면 내 아버지와 너를 불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근데 이 결혼한 젊은 아내가 울며 불며 이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삼손이 마지못해 기한 전에 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그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삼손이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죠. 아내에게도 실망을 하고 아내를 협박한 저 블레셋 젊은이들이 화가 나요. 어쨌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고 30명의 양복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주고 이제 화가 이렇게 나서 신혼 첫날 밤을 누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가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이런 게 수준이 낮단 말이죠. 그래 이 결혼 첫날 밤도 지키지 않고 가버린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 딸을 그 30명 중에 한 명에게 그냥 시집을 다시 보내버려요. 엄연히 따지면은 삼손의 아내란 말이죠. 삼손의 아내예요. 결혼한 여인을 그냥 이렇게 삼손이 버렸다 생각을 하고 삼손에게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이제 가서 마음이 풀리잖아요. 이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좀 지나면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제 사과하는 마음으로 삼손답게 이제 장미를 가져오기보다는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새끼 염소 같은 게 아마 이제 이렇게 위로해주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떡 내려와 보니까 아내는 블레셋의 젊은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했기로 어떻게 내 아내를 내 허락도 없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냔 말이죠. 이건 상식 밖에. 그런데 이 장인의 말이 더 상식 바뀐 거예요.
이 마귀 사위 뭘 그런 걸 걱정하나. 보내버린 자네 아내보다 여동생이 더 매력적이고 예쁘니까 이 동생 취하면 되잖아. 이 삼손을 말 그대로 잡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여자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삼손은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삼손을 그저 예쁜 여자만 보면 도덕이나 윤리도 없이 해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잡놈 취급, 자신들처럼 잡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고 이제 그 화를 해서 밖으로 들러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삼손이니까 잡았겠지. 들에 나가서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을 해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탁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2마리씩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논으로, 또 포도밭으로, 무화과나무 밭으로 탁 흩어보낸 거죠. 그러니까 한 150쌍이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진 거죠. 불바다. 2마리가 같이 묶여가지고 있으니 서로 지그재그로 다니니까 그냥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 짓이냐 누구 짓이냐 알아보니까 이게 삼손 짓인 것이죠. 이 삼손을 함부로 건들 수는 없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건들 수는 없고 왜 삼손이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느냐. 삼손의 아내를 저 장이라는 작자가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줬구나. 저 가정 때문이구나. 결국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려요. 불살라 죽여.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이.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주 저열한 민족이 당시에 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이 삼손이 보니까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 이 화가 나서 그들을 크게 도륙을 합니다. 아마 장인을 아내를 죽인 자들을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많이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그 아래쪽에 유다 지파 아래쪽에 시몬 지파 그쪽 어디에 에담이라고 하는 그쪽에 바위 틈에 이제 숨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리 삼손이 강한 사람을 1000명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에 있는 쪽으로 옵니다. 와서 오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공격하러 오니까 놀라 자빠지죠. 그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를 공격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못된 짓을 저지른 저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을 내놔라. 1000명을 이끌고 왔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그들이 갑옷도 쓰고 투구도 하고 창과 방패를 하고 1000명이 삼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유다 땅에 들어온 거예요. 당시 이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일어납니다. 장정이고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이죠. 군사 3000명이 삼손 하나를 잡겠다고 에단 바위로 가요. 삼손 하나를 잡겠다고 정보하면 3000명 내 일로 싸워서라도 잡겠다라고 이제 간 거예요. 삼손이 싸우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래 결국은 이 삼손이 자기 민족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자신의 민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어서 이스라엘 그 사사였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꽁꽁 묶어서 자기들 살겠다고 삼손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당신 하나로 우리가 좀 살아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들이 묶어가지고 에이 삼손 죽든지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내줘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비통함을 느꼈어요. 그동안은 이 사사기 삼손을 늘 읽으면서 참 삼손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삼손의 내용을 읽으면서 삼손에게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도대체 왜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 살겠다고 그렇게 묶어서 내 팽개치듯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을까? 죽으라고 던져준 거거든요. 자기들이 안 죽이고 자기들이 죽이기는 뭐하니까 자기들 살려고 블레셋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이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비참한 비굴한 이런 모욕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 본문을 묵상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사사기를 쭉 보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세상사랑으로 깊이 세속화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삼손 시대,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우상들도 다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우상들도. 그들은 부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다양한 부족들과 굉장한 이 혼인 관계와 인척 관계들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땅 안에는 크게 이 7족속의 강한 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과 또 작은 잡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지금 무슨 관계를 맺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청동기 문명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한 단계 위에 무기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강국이었어요. 또 해상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GNP, GDP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배, 3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훨씬 더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명 국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말 그대로 촌뜨기들이에요. 촌뜨기들이에요. 문화가 어디 있고 문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쾌락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죠. 가난하던 50년, 60년, 70년 시대에 우리가 유럽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바라봤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모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 미국으로 유럽으로 공부시키고 그런 데로 보내보려고 애를 썼고 미국 땅 한번 밟아보기를 소원했고 미국의 좋은 제품 한번 써보고 그게 소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국의 좋은 것들만 들어왔겠어요. 미국의 그 타락한 문화, 그런 이 지하 문화, 밑에 이런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까지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들어와 버렸잖아요. 고스란히. 잘 살고 강하고 힘이 있으면 동경을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나라가 그랬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 K-팝이라고 해서 한국을 굉장히 우러러봐요.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진도에도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땅에서는 한 달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지만 여기서 몇 달만 벌면 자기 나라 땅에서 1년치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코리안 드림. 이 한국에 대한 굉장한 동경을 갖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으쓱하죠, 요즘.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이 후진국들은 선진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잡족들하고 이제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아내를 삼고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을 키워서 이방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방 사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섞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상들이 들어오니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우상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부예요. 부. 우상의 핵심은 부라고요. 내 행복이란 말이죠. 행복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행복, 내 만족, 내 안위, 내 성공,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엔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저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홍해를 가르신, 40년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40년간 하늘의 창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그저 우상 잡족들이 믿고 있는 그저 우상 신들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타락한 문화, 쾌락적인 문화, 향락적인 문화, 성적으로 개방된 그 문화를 고급 문화, 우리보다 수준 높은 문명의 문화라고 그것들을 끌어안으면서 향락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으로 그들 속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삼손 당시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저질의 문화를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왜 그 당시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여러 우상신들 가운데 하나, 조상들이 섬긴 조상신, 그 정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 인격적인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저 과거에 묻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 속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나의 인격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하나님. 하나님은 믿었는데 내 삶 속엔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저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저 율법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죽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 속에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졌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향락과 성적인 방종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맨 끝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 느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느낌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시대에는 삼손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삼손이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사사였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감정적이었고 또 욕망에 충동적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도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끌고 갈 지도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늘 외로웠어요. 늘 혼자였어요.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뭐 기드온의 300용산이 이렇게 뭐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뭐 지파들이 모여서 군대도 모여주고 그랬는데 삼손 시대에는 이게 바닥을 쳐서 아무도 삼손하고 연결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이 삼손의 시대는 느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광고를 보니까 네 느낌 가는 대로 해, 그런 말이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이 광고가 굉장히 영향력이지, 굉장히 무서운 광고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살아갑니까? 운전을 할 때든 뭘 해도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짐승이 자기를 제어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이성을 통해서 자기를 제어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 짐승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삼손의 이스라엘 시대하고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욕망대로 사는 세상. 저는 이 시대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두렵고 사실은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갈까? 계속해서 논의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를 하셨지만 차별금지법, 국민의 대표로 세운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통과하려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죠. 뭔 차별?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이 법을 파고 들어갔더니 이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저거 죄다 강대에서 지적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두자라는 거예요. 요즘 이 여성가족부라고 있어요. 이 여성가족부도 지금 똑같아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좋죠. 언뜻 들으면 좋아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건강가정법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좋죠. 평등하다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성평등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 되는 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이 평등하니까 내가 남자의 성이지만 여자의 성을 트랜스젠더가 되는 걸 허락하라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되든 게이가 되든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내가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은 걸 허락해 달라는 거죠. 어떤 성을 취하든 이게 평등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차별금지법과 똑같이 평등하게 내가 남자지만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죠. 평등하게. 내가 꼭 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냔 말이죠. 남자가 왜 꼭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불평등하다라는 거죠. 성이 평등하려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허락해 달라는 거죠. 이걸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비싼 세금을 먹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 공직자들이 지금 이런 짓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평등입니까? 네? 이게 평등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이 법을 반대하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교회죠. 기독교죠. 성경이죠. 반대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벌금과 강한 형을 때려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가부에서 만들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돼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이게 지금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 내가 옳은 건 내가 옳은 것이고 네가 옳은 건 네가 옳은 거, 우리 다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 존중하자라는 거죠. 좋죠, 존중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죠. 욕망대로 살면 그게 여러분 짐승의 세상이지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모세오경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우상으로부터 가까워지고 돈과 그리고 쾌락과 성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사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냥 블레셋 밑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블레셋이 강하게 압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탈취도 하고 착취도 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느 정도 자유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재산도 쌓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누리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과 쾌락의 단맛에 푹 빠져서 그냥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삼손이 자신들의 사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철저하게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늘 따돌림 받은 거죠. 삼손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삼손이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운 삼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사를 따돌렸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시대였던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 저는 이 삼손이 지도자로서 인격적으로 결격 사유가 많은 지도자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굉장히 여자를 밝혔고 감정적이었고 분노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건질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쾌락의 눈이 멀었고 성적인 향락의 눈이 멀었고 돈의 눈이 멀었고 세상의 성공의 눈이 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밖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기만을 바란 거예요. 자신들의 깊숙한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은 자기 배였어요. 배. 자기 행복이었어요. 자기 안위였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었고 비열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사가, 자신들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저 블레셋을 쳐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서 저 사사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최소한 있었다면 자기들이 직접 잡으면 안 되죠. 자신의 민족 아닙니까?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이잖아요. 단지파. 자신의 사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잡아라.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건들 수 없다. 우리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들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를 묶어서 죽으라고 내어 던져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냔 말이죠. 너무 비열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짐승의 사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어 버린 거죠. 저도 이 정도쯤 되면 상식이 있고 그러면 빨리 가서 삼손 너 잡으러 왔으니까 빨리 다른 데로 피해라. 다른 데로 피하면서 더 깊숙한 데로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최소 깨어서 삼손과 함께 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사인 삼손을 중심으로 이 3,0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3,000명이 똘똘 뭉쳐서 이 1,000명과 싸우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사기의 후반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무능력해져 버렸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들에게 귀찮은 존재였던 게 왜 쓸데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죠. 왜 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우리의 이 행복한 삶을 방해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의 사사, 자기의 민족을 우리는 죽이지 않겠다. 죽으라고 내 던져주는 거잖아요. 묶어서 던져주면. 자기들 살겠다고, 블레셋 밑에서 자기들 먹고 살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들이 묶어서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만민을 구원할 참된 사사를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도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참된 구원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이 본문처럼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영적인 랍비들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던져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주를 그들이 죽여요. 어쩌면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역사는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낸 이 사사를 잡아서 던져주잖아요. 죽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삼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비참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나를 행복해 주게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들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이죠. 돈. 그리고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명예, 물질, 권력, 승진,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속에 온통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성공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에 꽉 차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가고 있는지,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즐거운 단맛에 취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통장에 돈이 늘어가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승진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내든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리가 밀리고 눈이 빠진 삼손을 보면서 이 바보 같은 삼손, 왜 저렇게 향락이 결국은 저렇게. 그런데 저는 삼손만 좀 손가락질했어요. 왜 바보같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눈이 뽑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벌써 밀려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영적으로 캄캄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삼손이 머리가 밀고 눈이 뽑히기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머리가 밀려서 이미 세상 속에 짓밟히고 있었던 작은 삼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정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만을 탓했어요. 저도 그런 삼손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삼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살을 자꾸 우리는 다른 데로 돌려요. 부패하고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 보지 않아요. 자꾸 나는 보지 않아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성도, 다른 목회자, 세상만을 바라봐요. 정작 문제는 자기 자신인데 오늘 이 아침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더 붙잡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이나 비난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는 흔적 하나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개혁해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위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저렇게 하면 내 신앙, 우리 교회만 힘들어지잖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서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좀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